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물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또 필요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지요. 여기에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읽으면서 묵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마크는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요 또 신약 말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삶으로서 증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한 가지 명령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라 라는 명령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 생각할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사랑이 단순히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신자가 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이 하는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참된 사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과는 다른 사랑, 기독교의 탁월하고 우월한 사랑을 기업을 물러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갔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소통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성문에 간다면 그 성문은 시장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나 다른 사람의 소문을 가지고 성문에 간다면 그곳은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치러야 할 때 성문으로 간다면 그곳은 재판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앞선 순서에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 가자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공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땅을 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물으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나입니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우리 둘 이외에는 아무도 물을 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의 제안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기업마저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 소유권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자기가 무르기만 한다면 그 땅이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7의 안식을 뜻하는 7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 희년이라는 50년째가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혔던 것, 또 자신이 종으로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대가 없이 다 청산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땅을 사기만 한다면 이제 자기가 희년 때까지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의 땅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서 희년이 되어도 그것을 돌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의 값만 무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영구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무르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기업을 무르는 것에는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변수가 생긴 것이죠.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했을 때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그 땅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아줬지만 실은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가문의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땅을 무르고 또 나오미와 룻을 봉양해서 그 시간을 다 보낸다 해도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기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나오미의 가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큰 손해다. 내가 물을 수가 없다. 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니 보아스 내가 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내가 기업을 무르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보아스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과 깊이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기업 물을 자가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는 내가 기업을 무르겠노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6절의 짧은 대답에 나에 관련된 것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무려 5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한 것도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요. 또 변심한 이유도 내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변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에게 내가 기업을 물러줘야 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했지만 지키지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자기의 일도 아니고 또 자기의 순번도 아닌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의 기업을 이어주리라. 룻과의 약속대로 행동합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 희생,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사랑이겠습니까? 보아스의 사랑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사랑, 더 탁월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혹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손해가 있더라도 룻과 나오미가 정말로 필요한 그 땅과 자손을 주어야겠다 해서 일했습니다. 또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주어야 한다 하는 이 율법 조문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심한 기업 물을 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의 증거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않은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보았을 때 세상은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 희생적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한두 번은 하겠지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정말로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타는 감정으로 사랑하다가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마음 먹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잘 알듯이 내가 결심한 대로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한다 그래도 결심하지 않은 대로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답을 줍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압도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게 된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 너무나도 큰 손해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말한다는 종교인들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했는데 도와주다가 괜히 저 사람 죽어버리면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니까 골치 아프다. 또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지체할 수 없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돕고 그를 주막으로 보내 다음 날에도 또 찾아갑니다. 도와줍니다. 끝까지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거의 죽을 뻔한 자가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루시지고 또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해를 보면서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만으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를 감수하셔야 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오셨을 때에 그 오신 장소부터 말밥통에서 태어나시고 늘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 없으시고 결국에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사랑을 결심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서운함과 분노가 생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분노하게 됩니다. 억울함만 남습니다. 끝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하세요. 대가를 요구하는 치사한 방법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앞쪽에서 할머니가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한 1시간 넘게는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은 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이 남자가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고물차를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할머니에게로 갔어요. 할머니는 그 고물차를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 내린 모습을 봤더니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돈을 달라고 할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 차 안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차를 잘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망가진 게 없고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차를 고쳐주고 또 할머니에게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줘야 할까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갚으려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나 대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돈을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고친 차를 타고 신나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마일이 조금 지나니까 할머니가 배가 너무 고프고 추워서 어디서 좀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가다 보니까 허름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카페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으니까 한 8개월 이상 배가 나온 임산부가 서버로 나왔어요. 그리고 젖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수건도 갖다 주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식사가 마치고 이제 체크를 받았을 때 $100짜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종업원이 임신한 여자분께서 이제 잔돈을 거슬러 갈 때에 할머니가 그냥 출발해 버렸어요. 잔돈을 다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접시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100짜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있는데 냅킨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 역시 그대로 당신을 돕는 것뿐입니다. 만약 나에게 되갚고 싶다면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은 이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200불이나 생기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눈치채셨던 것처럼 그 남편이 할머니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을 보았을 때 세상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몸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참된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며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천대에 걸쳐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수고, 아무도 모르는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